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반갑게 손도 꽉 잡아주시고 활짝 웃으면서 늘 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계속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잘 살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 뭐 이런 설교가 아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미국에 가면 가라지 세일 같은 걸 해요. 가라지는 자기 마당 앞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사를 갈 때 자기의 쓰던 물건들 많이 내놓고 그냥 1불, 2불 이렇게 막 팔아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야구 선수인데 평생 모아둔 그 우승 트로피 그거를 한 박스에 다 모아놓고 가라지 세일에 내놨어요. 얼마냐 물어보니까 1불이래요. 1불. 그것도 사가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거래요. 아니 남편이 그 우승컵 하나 따려고 그렇게 애쓰고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거 가라지 세일로 판다 이거예요. 1불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1불도 쳐주지 않는 쓰레기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섬기는 삶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까요? 흔히들 우리는 성공하면 인생 낭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매일 최대로 행복해지는 것,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교묘한 함정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바로 곧 끝납니다. 독일 나치가 세상을 지배할 때 본헤프 목사님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성공을 버리고 하나님 성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 노력, 내 만족,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주님의 성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20살 나이가 되는 날 일기에 50가지 정도의 인생 결심을 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무엇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활용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게 될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자.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자. 여러분,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청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 과히
충격적입니다. 그저 요즘 20살짜리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살 것이다. 와, 대단합니다. 그는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방 없어져 버릴 일시적인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후회하지 않는 인생 시리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분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황당하다라, 내 인생 내 것인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왜? 뭘 하려고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살더라도 얼마나 선하게 나누고 베풀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마칠 즈음에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신발은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구두나 운동화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길은 우리처럼 이런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 길이 아닙니다. 다 흙길이고 또 이스라엘의 길은 그냥 모래, 먼지, 투성입니다. 또 그냥 모래, 먼지만 투성이가 아니라 그 길에 말도 다니고 나귀도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 말과 나귀가 그냥 가면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DDONG를 그냥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막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샌들의 이 먼지와 땀이 또 덥잖아요. 땀과 이 먼지가 범벅이 된 이 그 발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 우리 양말 신어도 냄새가 나는데 그 동물들의 분뇨와 뒤범벅이 된 그런 길을 걸어 다녔던 이 제자들의 발이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 발은 종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냄새 나는 발, 그것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술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가죠.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님 어찌 제 발을 씻으렵니까? 하며 급히 발을 감춰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차례로 11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덧붙여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모델, 모범이 되려고 한 것이다 말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는 것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오늘 섬기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액티브한 메시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액션을 취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섬기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은 신이시구나. 어떻게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몸의 메시지, 몸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건 세상 어디에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에게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다, 위대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베드로도 이 말씀을 직접 몸으로 보고 배웠고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살았느냐면, 여러분 12제자 중에 항상 몸에 칼을 들고 다녔던 제자가 누굴까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베드로잖아요. 그는 칼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말르고라는 사람의 병사의 길을 꽉 잘랐잖아요. 어떤 칼인지 보여줄까요? 뭐 이거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칼을 탁 들고 원래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등 뒤에 꽂아두고 이렇게 있다가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콱 뽑아가지고 길을 꽉 잘라버려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칼을 버리고 수군을 들자. 식당에서 많이 보셨죠? 고급 식당에 가면 손님 뭘 해드릴까요? 이 중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틈만 나면 칼 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찌르고 다치게 하고, 말만 하면 상대방을 찌르고 다치게. 오늘로부터 칼 버리십시오. 수건을 드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거 보면 닦아주십시오. 냄새난다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수건을 들라, 칼을 버려라.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을 하였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대접받기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 이거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기쁨,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죽음 후에 아주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종이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의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 내 신발을 벗어라.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평생 신발을 벗고 종의 사람으로 살아서 죽는 날 모세를 향한 평가,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 신발 벗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너 돈의 종, 야, 쾌락의 종, 너 사치의 종, 이 먹는 먹방의 종,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할 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언을 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한 말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은 이 땅에 올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종으로 살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종이 되라고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모델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셨죠. 왜 이 본을 보여줬다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종이 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사장, 사장에서 회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세상의 모든 구조입니다. 어떤 회사든지 어디든지 어떤 학교든지 어떤 병원이든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그냥 완전히 바꾸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제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문자지, 차장, 부장, 사장, 회장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패러다임의 엄청난 변화예요. 이 세상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위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직도 안 사랑해줘? 나 안 사랑해줘? 그래서 나 삐졌어? 나 그래서 화났어? 나 그래서 기분 나빠? 사랑해줘 좀.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종이 되라는 거죠. 우리는 대접만 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즉 대접하는, 기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저절로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종이 되어 섬긴 것만 남는다고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 섬겼던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은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쓴 돈, 여러분을 위해 쓴 에너지, 은사 다 죽는 날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섬겼던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영원히 하늘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는 자로 살지 않고 대접받는 자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지 나이만 먹을 뿐이요 자리만 차지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장소는 천국의 훈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골칫덩어리가 되고 섬기며 살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럼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종의 마음. 종의 마음은 세 가지: 겸손해야 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열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종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낮아짐과 겸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야, 우리 가끔 이 세족식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여러 곳에서 세족식 하는데 저도 어디 가서 세족식을 많이 받아봤어요. 저보고 앉으라 해놓고 뭐 갑자기 세숫대야를 들고 오더니 막 제 발을 막 씻어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요, 어떤 모임에서 또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팡팡 울었어. 아니, 똑같은 세족식인데 왜 거기서는 왜 그렇게 울었냐고. 거기서는요, 제가 그때 나이 한 30 정도 됐나, 갓 목사가 되었나 그런 나이인데, 나이 거의 80이 돼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제 앞에 탁
엎드리더니 이렇게 머리를 탁 숙이고 1분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펑펑 울었어. 누군가가 나를 숨길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꼴란 그 비싼 액세서리, 비싼 금반지로, 비싼 귀걸이로 사람 주눅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정한 섬김으로 앞에 있는 사람 감동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의 마음 봅시다. 종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낮아집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냄새나고 더러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낮아짐, 섬김입니다. 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즉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이런 분 있죠. 난 대단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지? 그런 분들 많아요. 야, 나 대단한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오?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생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가오셨나요? 황금마차 타고 입성하셨나요? 멋있는 백마 타고 입성하셨나요? 말도 종류가 많습니다. 큰 말이 있고 중간 말이 있고 작은 말이 있고 말보다 훨씬 못한 게 나귀입니다. 나귀는 냄새도 나고 말도 잘 안 듣고 나귀. 근데 나귀는 낮아요. 겸손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은 성경에는 겸손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겸손의 상징.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알려진 사람, 학벌, 재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타십니다. 낮은 자를 쓴다고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한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블루스를 잘해요. 음악을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고. 근데 선교단체에 갔는데 자기가 이 찬양팀의 리더가 아니에요. 기타 치는 저 형제가 리더인데 늘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음악도 잘 모르고 짜증이 많이 나요. 하나님, 왜 저 형제가 리더입니까?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늘 화가 나서 늘 불평하고 그랬어요. 늘 불평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요, 어느 날 또 연습하려고 탁 그 모임에 갔는데 자기가 늘 싫어하는 리더 형제가 앞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음악도 잘 모르고요,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요, 박자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또 찬양 리더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찬양 리더를 찬양 같이 하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형제는 매주 저렇게 엎드려 펑펑 울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가 도전을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주님께서 너는 저 형제처럼 기도해 봤냐? 너는 저 형제처럼 찬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냐?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또 하나 더, 네가 불평하지 말고 저 형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태도를 확 바꿨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박자가 안 맞니 하면서 리더를 공격할 때, 아이고 왜 그러느냐고, 박자 우리가 맞추면 되지 않냐. 항상 이 형제를 도와줘요. 뭐든지 형제님 요곡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해주고. 아무도 이 자매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마음의 태도를 딱 바꾼 이후 여러 형제들이 이 자매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리더 형제랑 결혼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쓴다고요? 유명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여러분, 칼을 들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더럽고 추한 발을 닦아주는 수건을 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종은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5장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종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하는 자입니다. 기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섬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쉬운 성경.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메시지 성경.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모든 걸음을 아신다. 영어. The Lord see everything you do.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우린 교회 일을 하다가 자꾸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은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오늘도 감격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갔죠. 그러자 베드로가 발을 탁 숨기면서 안 됩니다. 또 씻으려니까 머리부터 온몸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막 뻗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이긴 척하면서 그래 알았다 하고 중단하지 않아요. 말린다고 중단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만 씻기고 이제 네가 씻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11명을 다 씻깁니다. 이건 열정입니다. 열정. 예수님의 섬김에는 언제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지쳤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제 그만하자, 야 너희들은 해도 너무하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번아웃 됐다, 나는 이제 할 에너지가 없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눈에는 치울 것이 보입니다. 종의 눈에는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종이 가는 데는 언제나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바이트 토를 했다고 합시다. 수건도 없어요. 휴지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냄새. 그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옷을 확 벗어서 싹 끌어담고 토한 사람에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 사람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그 장소를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아름답게 만드는 자입니다. 정이 있는 곳에는 더러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이 있는 곳에는 우울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이 있는 곳에는 나태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합니다. 정이 있는 곳에는 더러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이 있는 곳에는 우울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이 있는 곳에는 나태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찾고 섬기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는 없지만 손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집을 사줄 수는 없지만 한 끼의 식사는 대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수는 없지만 한 학생의 학비는 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죽게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작은 섬김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섬김이란 없습니다. 모든 작은 섬김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제가 3가지 메시지 했죠. 종이 되라. 이제 종의 마음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결론을 말합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는 하늘에 복이 있다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13장 17절. 여러분, 만약 종이 지금 당장 사람들의 칭찬, 대가를 받는다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지금 당장의 대가를 보지 않습니다. 종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죠.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종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건 말씀에 나와 있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으로 이웃을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너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그냥 매도 맞고 체포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상급이 됩니다. 섬김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지만 하늘의 상급이 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향 교회에 식당 봉사 30년 하셨어요. 그 시골 농촌에 깡촌에 이 여러 한 100호 정도 살았는데 거기에 아무리 부자라도 그 집 아들 여러 명 중에 대학 1명 가면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농사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5명이 다 대학을 나오고 4명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섬기면 공짜가 아니라고요. 섬기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종으로 섬기십시오. 내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성공을 위해 종으로 섬기며 사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내 성공, 내 기쁨, 내 쾌락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자, 저는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십시오. 누구도 종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되기 시작만 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소비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기여하는 자, 즉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종의 마음은 언제나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종은 늘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종은 열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섬기면 당장은 대가가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하십니까? 음악으로 섬기십시오. 미술을 하십니까? 미술로 섬기십시오.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으로 섬기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주를 위해 섬기십시오. 더 큰 기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섬기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의 건강으로 주를 위해 섬기십시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달 월급은 하나님에게 섬김으로 내어놓으십시오. 돈으로 섬기십시오. 더 큰 재정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리라. 남편들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좀 대접 안 해주나? 내가 돈 많이 벌어왔는데 피곤한데 얘들아 여기 와서 좀 나 주물러라. 여러분,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남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 정리하시고 클린업 하시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집이 갑자기 천국이 된다고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먼지 손 딱 대면서 이게 먹고 이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십시오. 종. 아들 딸들이요, 아버지 엄마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뭐 한다고 아들 딸들이 큰 소리 쳐? 여기 중2병 고쳐. 중2병이 뭐 자랑인 줄 알아? 집에 들어오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섬기십시오. 집안을 섬기십시오. 어른들만 아멘하면 안 돼요. 애들이 아멘 해야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들, 10대들, 20대들 집에 가서 안 섬기면, 집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매로 눈물로 훈련 받을 거예요. 억지로 그런 훈련 받지 마시고 집에서 섬김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요,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잘 섬기니까. 근데 요새 또 갑질하는 엄마들이 있다고 얘기돼요. 고쳐. 왜 갑질을 해요? 섬김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내 본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람 쌩쌩 부는 처녀들, 우리 교회에서 옆에서 꼬맹이가 똥을 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처녀들은 냄새. 아유. 근데 시집 가봐요. 어떻게 돼요? 옆에 똥 싸면 그냥 같이 이렇게 똥을 다 치워줘요. 근데 애도 하나 낳으면 안 된다고요. 애도 한 5명 낳아야 그 옆에서 똥을 딱 싸면 구수하다 하면서 이렇게 치워주는 거예요. 사람은 커서 해야 돼요. 저절로 안 큰다고요. 섬기면 저절로 안 돼요. 여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요,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섬기면 다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요 수준이라고요. 다쳐도 섬겨야 되는, 그래야 마음이 커져요. 또 다쳐도 섬겨야 돼요. 그래야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다 기록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즉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생명책이 있고 또 기록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섬긴 것이 다 기록된 기록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 상급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나이 60이 넘은 분, 돈만 벌려 하지 마세요. 60이 되면 하나님이 다 재정도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 재정으로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 60 정도 되면 아들, 딸들 다 이제 학교 졸업했죠. 그 많은 돈을 이제 가지고 놀 생각하지 말고 섬길 기회로 학비 없는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어려운 자 이름도 빛도 없이 도와주고, 천국 상급 쌓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삶, 종의 삶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옳으니라. 마더 테레사는 아주 그냥 조그만 키도 작고 몸도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조지 뮬러는 20대에 그냥 뭐 이렇게 나쁜 뭐 도둑처럼 도둑처럼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내가 고아들을 섬기겠다,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위대한 삶이 되고 말아요. 허드슨 테일러도 내가 중국 사람을 섬기겠다 하며 섬기는 삶을 살자. 지금 오늘날 지하교회의 모든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놀라운 축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으로 살면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고, 대접받겠다, 나만을 위하여 살면 그냥 평범한 돌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나서 찬양해 주십니다. 네.
저 엘리자베스 핑은 원래 어릴 때 엄마 아빠 죽고 할머니 밑에 사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엄마가 죽은 것은 아니고 떠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본인은 아낌없이 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죽을 때 부자로 죽는 분들이 있죠.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넌 도대체 뭐 했냐?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